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28주차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인 묵상에서는 이번 주에 통독하셨던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대화를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9절과 그리고 22절에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등장을 하는 말씀이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첫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18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서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묶어서 데려간다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이 묶어서 데려간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나의 옛자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다음에도 예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울끈불끈하는 성격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나의 성격도 다 내려놓고 내 팔을 벌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팔을 벌려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초대를 들은 베드로의 눈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제자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던 제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이고 빈 무덤에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의 운명이 궁금해집니다. 자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운명이라면 과연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진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말에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에 대한 은근한 질투와 경쟁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경쟁심이 작용할 때가 있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질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질투와 경쟁심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이 받은 사명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꼭 너나 잘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투와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랑하는 제자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가 이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복음과 같은 이 세련되고 정교한 복음서를
기록하라는 사명을 맡았다면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지요. 베드로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보다 행동하고 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양을 치고 사랑하는 제자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읽은 22절 마지막에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남의 사명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주님만 보고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준 사명, 사랑하는 제자에게 준 사명을 서로 존중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 부러워하지 말고 내 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남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명을 모두 함께 감당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절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은 복음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덧붙여진 일종의 후기 에필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더 많은데 이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다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에필로그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는 내가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을 전부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예수님 이야기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양한 신앙의 모습에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 담긴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루신 일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면 세상이 이 기록한 책을 보관할 저리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은 내 삶에도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내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주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남의 사명을 존중하며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많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